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서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위치, 영혼이 잘됨의 위치적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속이 잘되면 겉이 잘 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것이 아닌 다른 관계, 위치의 관계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목승우 심판대에 섰군. 자, 이력서를 제출하는 시간을 주겠네. 자, 빨리 가서 이 하나님 앞에 보일 당신의 이력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시게, 이렇게 이제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쳐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보고 합격, 불합격을 이제 통보받는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한 10초 동안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나의 이력서. 어쩌면 만약에 지난 주일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공감이 됐다면 이 이력서의 내용에 어느 정도 많은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력서를 지금 쓰십시오. 저만 보지 마시고 한번 눈 깜빡깜빡 하시면서, 자, 나의 이력서는 어떤 걸까? 나의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 쭉 있을 텐데, 그때 그 이력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이력서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이력서. 자, 쓰고 계십니까? 한번 써보세요. 지금 잘 쓰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자, 나의 이력서 써서 제출해 보시라고 할까? 자, 한번 이게 썼습니다. 자, 목승호 이력서입니다. 목승호 이력서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력서가 밟을 리자거든요. 밟을 리자에 지낼 역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밟아온 경력과 지내온 내력, 이것을 이제 쓰는 게 이력서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삶,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특히 지금 나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이력서입니다. 자,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들으세요. 손 드셨다. 네,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어도 한 서너 가지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이력서. 자,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이제 심판관 앞에서 제 이력서를 보여줬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쓰라고 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언제 목사가 되는지 또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그래서 언제 목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언제 예인교회에서 함께 이제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남겼는지를 왜냐면 정직해야 되니까 정확하고 정직하게 제 이력서를 썼습니다. 자, 합격 받을까요? 불합격 받을까요? 정직하게 썼으니까 불합격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력서를 혹시 그렇게 쓰신 분 이제는 없으시겠죠? 예, 이렇게 써야 합니다. 제가 소위 빠꾸를 받아서 한 번 더 다시 써오게 할 텐데, 이번에 잘못 쓰면 진짜 불합격이야 라는 말을 듣고 제가 고민하고 하다가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이력서를 쓰라는데, 아니 내가 똑바로 썼는데 이게 도대체 왜 불합격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력을 남겼고, 사람들에게 업적을 남겼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이력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청년기에 나를 얼마나 도우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내가 예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오게 하신 다음에 예인교회에서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내 목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의 흔적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력서는 우리 행위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이력서는 은혜의 이력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이력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적음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내 통장으로 여긴다면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혹시 어느 정도의 은혜의 값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간이 많고 짧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내 이 영혼의 통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생생한 것, 이게 우리의 은혜의 이력서가 되셔야 하고, 이게 여러분의 은혜의 통장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통장이 오늘부터 꽉꽉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인교회에 이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성도 몇 분이 오늘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고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성가대가 끝났는데 박수도 안 하십니까? 아유, 참 아쉽네. 그리고 특히 아멘 소리도 조금 해주시고, 아유, 이 은혜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인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 청년의 하나님 높으심이 우리 모든 모임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하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 우리 예인교회 반드시 올해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일어나냐고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렇게 앞에서 떠드는 거 좋은데 솔직히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읍디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적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의 적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고백한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거든요. 오늘 찬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찬양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이상하게 조금 좀 별로 불편하게 찬양을 했는데, 어쨌든 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걸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용을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적용이 뭐냐 하면, 내가 숨을 쉬든 우리 오늘 그 섬기시는 분들이 밥을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뭘 하든지 간에 한 가지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만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은혜를 흡수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성도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겁니다. 또는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떻든 선포라는 걸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긴 합니다. 은혜 시대이긴 한데, 은혜가 마치 아주 가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게 사람들 삶에서 은혜가 팍팍팍팍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워낙 강할 대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상당히 가문 때예요. 그러나 은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에게서 존재하는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자꾸 흡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고 잊어버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잊어버렸구나 생각하시면 다시 일어나셔요. 그래서 은혜를 흡수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흡수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흡수하는 게 은혜를 흡수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은혜를 흡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참 아름답습니다. 자꾸 나는 은혜를 흡수하는 언어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행동도 은혜를 흡수하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순서지를 보시면은요, 정기 3-4 이렇게 있어요. 정기 3-4는 이쪽 면이에요. 제가 좀 접어서 표현한다면 바로 보이는 면, 이렇게 해서
바로 보이는 면인데 천국을 누리는 삶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글씨가 아주 깨알같이 썼는데 이게 오늘 설교 요약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요약문인데 제가 이 부분을 또 언어를 좀 고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번에 써내려간 거라 좀 언어가 투박하긴 합니다. 이 정기 3-4인데 이게 지금 지금 네 번째라는 글이 네 번째 글이라는 뜻이에요. 3-4가 아니라 4-4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개 중에 네 번째입니다. 이 뜻인데요. 제가 조금 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영적인 삶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하지 않는 한은 지금 여기에 1, 2, 3, 4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요약문을 아예 여기다 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오늘 나누는 메시지는 제가 이게 원래 수요일 저녁부터 나눈 겁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나눈 것들을 한 번에 다시 몰아서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것들의 종합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누게 될 것들의 종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기적으로 계시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 썼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메시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여 동안 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의 가장 종합적인 것이고 또 앞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종, 찬송 등 좋은 것 다 넣어 끓인 국 한 그릇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인 국 한 그릇 그렇게 썼는데요. 그만큼 이게 다 아우른 것이다. 그만큼 종합적인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 예수님의 언밸런스를 썼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게 맞지 않는 일을 하셨을까? 안 맞는 일을 하셨어요. 그걸 오늘 오후에 나눌 건데 다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저희는 이 오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삶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경험할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림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 이상하다. 한 가지였는데 기억나시나요? 한 가지라고 하시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늘 제가 한 가지입니다라고 해서 한 가지고 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워낙 기본이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아마 이건 늘 지금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그럼 또 한 가지는 뭐지? 또 한 가지는 뭐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고 하는 가장 복음의 원형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예요. 결국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제가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두 가지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가 지금 들어갈 천국으로 인하여 심판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멘 조금 하셨으면 한 번 더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는 게 너무나 믿으시는 기쁨. 주님은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기 위한 원칙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이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원칙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성경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누린 원칙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인교회가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올해도 아니에요, 전반기에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반드시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2월 달까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 행사 저런 행사가 이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는 주님 이제 3월 달에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기도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범사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영혼이 잘됨 같이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걸 어떤 속성으로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나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공식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아무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보였던 자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승리한 어느 누구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지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성도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 생각나십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드게 아시나요? 모르드게 잘 모르시죠? 그래서 모르드게입니다. 한번 웃겨봤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노아도 생각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모든 사람, 여호수아가 생각날 수 있고요. 모세 생각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한 사람이라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셨던,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개인이나 공동체에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에서 제가 지금 혹시 잘못 말씀드린다면 목사님 이 사람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절대 원칙이에요. 절대 원칙. 이 원칙이, 이 원리가 우리 예인교회에서 반드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울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원칙, 즉 이게 여러분께 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예수 사건, 여러분 예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청년회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성경 암송하는 것과 원래 우리 청년회와 매주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한 주간 있었던 나의 예수 사건을 같이 나눠봅시다, 이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나의 예수 사건, 다시 이제 그것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는 날이 속히 올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고 영적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떻든 그렇게 예수 사건의 법칙 하나님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따라해 보실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크시면 표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원칙입니다. 확실한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크시면 표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네, 그 원칙에 대해서 오늘 주보에 썼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셔도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모세가 누구를 상대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인 애굽입니다. 즉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왕을 지금 모세가 상대하는 거예요. 한때 모세가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도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애굽 왕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못해요. 근데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모세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하나님이 커지셨을 때 애굽을 이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얼마나 채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내 영혼이 잘됨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이건 위치의 문제예요. 위치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어떤 것이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거십시오. 주님께 한번 걸어가지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재물 풀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풀어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아픔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말씀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하시고 다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내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지만 사실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있지만 사실 이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시소가 바뀌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일, 나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곤 했지만 여전히 내 일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은혜의 이력서 한 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우에게 이 시간에 사랑으로 갚아주시다, 이렇게 이력서 한 줄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이력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커지시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인교회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인 되시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그 높으심을 내 안에 채우시옵소서라고 온전히 따라가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귀한 관계를 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병이 낫습니다. 여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기적을 부인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은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바울은 어떻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누구라도 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세상보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크면 반드시 그 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증명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이 함께 이 부분을 증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확실하게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세상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구나.
분명히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선포할 게 뭐냐면, 결론은 아까 먼저 말씀드리길 잘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든,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커지면 되는 겁니다. 즉 은혜를 흡수하시면 돼요. 무엇을 말하든지 은혜를 흡수하시고, 무엇을 말하든지 영광을 흡수하십시오. 영광을 선포하고 은혜를 흡수하면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이게 은혜 통장입니다. 은혜 통장이 채워지면 만기요 해서 만기 소식이 날라오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가 은혜의 이력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기록, 이 기록이 내게 10점, 20점이 아니라 90점, 95점, 100점에 가까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주신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원칙이 분명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게 하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님 경배합니다.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세요. 께 경배드리 우리는 은혜를 흡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이력서가 채워지길 바라면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주님 은혜만 흡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여러분의 은혜 통장이 날마다 채워지며 여러분의 은혜의 이력서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에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물과 예배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예배 붙잡으십시오. 교회와 일 사이에 갈등이 생기십니까? 교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럼 일단 손해보시는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권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시인하고 시인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인교회는 창조적인 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언어로 채우고 삶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높으심의 위치가 내 삶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도 기다리시며 우리도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 안 되는 일이 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 예인교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여 싸우니 하나님 삶 속에서 예배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